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짓지 않았으니까 누군가 지어준 거겠죠. 보통 좋은 의미로 부모님, 조부모님, 친지들이나 어떤 분들은 장명소를 통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자기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이름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류세종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이름이잖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이름이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사람은 자기 이름의 의미를 자꾸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려고 하죠. 또 그 의미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는 관련법이요 2005년에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이유가 있으면 바꿔주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던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법원 개명 신청 사례인데요,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노숙자, 방신대 이름이 귀녀입니다. 방귀녀. 참. 어머나, 엄어나. 베테랑, 하나로, 이름 괜찮네요. 신난다. 울면 안 됩니다. 항상 신나야 됩니다. 안테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안테나. 강신대 이름이 도범입니다. 강도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놀림. EBS에 나왔나요? 이분은 김수학 선생님이라고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면 굉장히 부담되는, 날마다 부담되는 이름 구원자. 구원자. 오늘 본문에는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이름은요,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사기꾼,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경 인물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중에서 야곱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삶에서 하나도 배울 게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라고요. 그런 보잘것없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 이름은요 이고요. 부제는 신앙 여정의 4단계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신앙 여정을 통해서 현재 나는 여정의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여정 1단계입니다. 브엘세바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서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야곱이 곧바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그 이름 뜻이 털이 많다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털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야곱은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을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곱인데, 근데 그 야곱이라는 그 히브리어 야케브라는 그 속이다라는 그 어근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차분했고요. 머리가 예민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도왔고요. 그러나 자기 의지가 강하고 끈질긴 성격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일명 팥죽 사건이라고 하죠.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너무 배고파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식사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는 아마도 배가 고프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굉장히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 아내가 제가 배고프면 절대 이마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가면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사는데. 예, 아마 에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근데 야곱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에서는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거를 덥석 팔겠다고 맹세하고 팥죽을 받아 먹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에 집착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건이죠. 또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공략해 얻어내는 집요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열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그 마다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엄마를 항상 도와주던 야곱을 더 사랑했고요.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서 별미를 내게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신난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의 이 대화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좋은 염소로 내가 별미를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속일 계획을 짜죠. 야곱 자신도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어머니의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갑니다. 이삭이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별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그리 빨리 짐승을 잡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하나님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치밀하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덮고,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만져보죠. 근데 그 위에 털이 있으니까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결국 축복 기도를 받아냈죠. 그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돌아왔는데 이미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를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화가 난 에서의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자녀를 잃을 수 없잖아요. 형제인데. 그래서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 있으라고 야곱을 피난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비열한 자죠. 그런데 이런 속이는 자, 비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리브가 야곱은 인내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 누군가를 속임으로 성취하려 한 야곱과 리브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택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지죠. 야곱의 환난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집니다. 잠시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한 것이 20년이 됩니다. 이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에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절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여정 1단계 브엘세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는지,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사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그의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신과 크게 관계없다라고 인식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교회에서 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 브엘세바의 야곱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자신의 때에 이룹니다. 빽과 연출, 학연, 지연, 세상에 쓰는 모든 방법 다 사용하고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편법과 불법까지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시더라고요. 이런 처참한 존재인 야곱을, 저를,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 여정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베델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고요.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도망치듯이 떠나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사해 남단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직선 거리로 한 75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했죠.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외톨이가 되고요,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떼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는 길 중간에 잠을 자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죠. 이 야곱의 이 장면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절에 나타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지혜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형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목숨을 위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한 모습,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유숙하는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굉장히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가 있고요,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며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다였을 겁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첫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곱은 아직 인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꿈에서 깬 직후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서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여정 2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에서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수련회나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주를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었고요,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어떤 분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에게는요,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내가 이전에 굉장히 욕하던 사람인데.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이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단계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여정 3단계로 가볼까요? 하란의 야곱입니다. 드디어 외롭고 험한 먼 여정을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은 도착합니다. 처음 보는 조카를 삼촌은 완전히 환영해 주죠. 아이고 어서 와라.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피해서 잠시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분이 풀리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 전가를 보내서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삼촌의 작은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와의 결혼 조건으로 7년을 섬기기로 삼촌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짧다고 하겠지만 긴 시간입니다. 근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드디어 7년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더라. 너무 황당하죠? 교활한 삼촌에게 속은 겁니다. 불같이 항해하는 조카에게 삼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고장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네. 처음부터 말해줘야지. 결국 라헬까지 없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합니다. 7 더하기 7,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죠. 작은 사기꾼이 누구예요? 야곱이었고 큰 사기꾼이 누굽니까? 삼촌 라반입니다. 이 하는 동안에 14년 동안 마음고생, 억울함, 수고와 분노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라반은 딸들을 볼모로 조카이자 사위를 착취한 덕분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요. 야곱이 일머리가 있고 부지런하고 눈치가 빨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만나기도 하고요. 환경을 만나게 함으로 연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야곱은 소위 더 똑똑한 삼촌을 만남으로 그의 교만과 불신앙이 연단되기 시작합니다. 총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갑질을 당합니다. 노동 착취죠. 주기로 한 걸 안 주고 더 깎습니다. 10번이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두 아내는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경쟁하죠. 가정이 따뜻하고 안정적일까요? 항상 갈등이 넘쳐납니다. 시끄럽습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은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히스테리 증상까지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 성실함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점차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영적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야곱은 결국 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라반은 야곱 덕택에 자기가 이 큰 부를 누리는 것을 알고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아내들과 소와 낙타떼와 모든 재산을 갖고 야반도주합니다.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밤에 몰래 떠나는 거죠.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신앙 여정의 3단계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 이루어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 좌절을 경험하고 믿었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이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균열의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망해 보이는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여정 4단계로 가볼까요? 브니엘의 야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처가살이, 타향살이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많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해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형 에서를 대면해야 돼요. 형이 잊었을까요? 20년 지났다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더해서 형 에서가 장정을 데려오는데 무려 400명을 데려옵니다. 400명을 데려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환영하러 온다면 어때요? 한 10명 데려오겠죠. 근데 무려 400명을 데려옵니다. 눈치 빠른 야곱은 어떻게 해요? 너무 듣고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해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인간적인 계획과 실수를 아직도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밤이 되자 두 아내, 두 여종과 11아들이 납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남은 소유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납복나루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납복나루에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거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믿으면은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요, 지금의 연약한 신앙 상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밤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한밤중에 야복나루에서 얼굴을 알지 못한 낯선 사람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고요. 그를 본 순간 눈치 빠른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밤새 진행된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이거겠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야곱을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새 번역,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고집과 노력, 계획을 꺾지 않으시는 것을 보신 거죠. 그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것을 놓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엉덩이뼈, 곧 허벅지 관절,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우리 허벅지, 대퇴부와 허리, 상반신을 연결해 주는 뼈죠. 온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입니다. 인간 스스로 서려면요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다. 이 뼈를, 관절을 다치게 되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위골되었다는 것은요, 인간 야곱이 하나님 외에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의지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경험, 능력과 의지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보통 사람보다 자기 집념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놓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버티고자 할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인간은 힘이 쓸 수 없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볼까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이 구절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저 축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야곱이 이전에 구했던 그 복이 아니에요. 재물, 건강,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음을 깨닫죠.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복은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찬양할 때 주 음성 외에는 같이 불렀잖아요. 그거 부르기 전에 제가 시편 73편 28절을 나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절규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진실된 고백, 이것이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점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분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가 292장 2절의 의미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공감될 겁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리니
위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결정적인 한방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자는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의 뜻은요, 너의 정체는 뭐냐?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으로서 내 실체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제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이고 훔쳐서 내 뜻대로 살던 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본질을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이름이 뭐냐? 너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대답해야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명예의 노예입니다. 자기 사랑과 연민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음란한 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관심 중독자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허세 부리는 자입니다. 나태한 자입니다. 겁쟁입니다. 무능력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32장 28절입니다. 세 번역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랑 놀 때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한다고 합시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쳤어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타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면서 쓰러지죠. 왜 그래? 그러면 깔깔깔깔 재밌어하죠. 그래야 다음에 또 놀자고 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야 야곱이 하나님과 평생 씨름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존재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넉넉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대면 사건 후 야곱은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거든요. 이것이 신앙 여정의 4단계입니다.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교제하고 의지하고 평생 동행하는 단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경험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평안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만져 바꿔놓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 그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33장 10절에 야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아첨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의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마음을 근심에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자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이 세상 모두가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후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이전처럼 기만과 술수를 벌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그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앞에 가서 그 험악한 인생이라고,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된 후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낭망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다가 창세기 48장 49장에 요셉을 비롯하여 그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야곱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압니다. 야곱이 곧 저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우리의 의지로 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진멸해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신앙 여정의 4단계를 봤습니다. 첫 번째, 브엘세바의 단계.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단계.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우리 자녀들 있죠?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셔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단계를 거쳐서 왔거든요. 두 번째, 베드라의 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했으나 인격의 변화는 아직 거의 없는 그런 단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주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란의 단계.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가고 있는 단계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도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 내가 쥐어잡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기에 머무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삶에 엄청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난 분 계십니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이엘의 단계를 통과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동행하는 단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교회 모임과 봉사 섬김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뀐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본질적 대면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0년, 20년, 30년, 때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브엘세바, 베델, 하란의 단계에 머무르다가 이 생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위로와 풍성함을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성실과 배려,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2024년 한 해 진실함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 가운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할 텐데요. 후렴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이름 아신다는 의미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분이엘에서 그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인생에 그 마지막 4단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한 그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임하여서 주님, 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대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인생 많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브엘세바에 거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베델에 거할 때의 그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고 너무나 부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분야에서 변화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고집이 있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세워가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영광 되시고 주만이 내 주님이 우리의 변치 않는 진리가 변치 않는 주님,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이 살 수 없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야곱이 깨달았던 그 주님,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주님만이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 되시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한 번 더 내 주 없이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4단계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때로는 주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